폭염 속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큰아들이 등장하는데요, 큰아들은 집안의 대를 잇는 장손이고 상속자입니다. 저도 큰아들입니다마는 큰아들은 동생들도 잘 보살펴야 하고 어떤 때는 부모 대역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유대 나라에서는 유산 상속 때 큰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몫을 받는답니다. 그만큼 의무와 책임이 크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나는 큰아들입니다 인데 무슨 제목이 그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큰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사실 저나 형제 자매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상태, 같은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작은 아들처럼 주님께 돌아가 함께 회개하자는 뜻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유명한 비유이기에 전체 줄거리는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을 중점적으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20절에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매일같이 동구 밖까지 나가서 오늘은 돌아오려나 학수고대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보니 저 멀리 허름한 차림의 젊은이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순간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요. 냅다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녀석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이 몰골이 뭐냐 하며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를 본 작은 아들은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부터 나눠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아버지께 이보다 더 큰 불효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죄 지은 건 분명한 일인데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늘아버지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건만 오히려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까지 아프게 한 죄가 됐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잘 못하면 마치 당신 자신이 당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동안 마음 졸이고 속 썩은 일을 생각하면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지만은 벌은커녕 오히려 후한 대접을 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해서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왜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 몸에 옷을, 손에 반지를, 발에 신발을 신겼을까요? 옷은 회개한 죄인을 덮어서 의의 옷을 입힌 것을 상징하고, 손에 반지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확인의 도장이고, 신발은 죄악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살찐 송아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아버지는 잃었다가 찾은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큰 환영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따스한 품에 안겼듯이 주께로 나아와 회개하고 편안하고 포근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25절부터는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 가업을 돕고 있지만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불쌍하게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환영해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대들고 항의하는 못된 심사를 드러냅니다. 실상 큰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타갖고 외국으로 떠나버린 동생이 괘씸하고 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 종에게 물어보니, 종이 대답하기를 아우님이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달래며 권하는데도 항의하며 따지고 대듭니다. 보세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해왔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창녀들과 어울려서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어도 잠잠히 은근히 사랑을 부어주고 있었는데도 큰아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을 늘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타이릅니다. 내 동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가 다시 회복됐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았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회개할 때 용서받고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죄인으로 지옥의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동생이 사랑받는 것을 시기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는 미움으로 발전되고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큰아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번역 요한 1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빛 가운데 곧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두고 주님 제 마음에 미움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세번역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사랑하면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의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호소합니다. 나 혼자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서로 함께 사랑할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무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최초의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인데요. 그는 일제 합병으로 억압받는 조선인들을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한 목사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한민족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일 합방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은 미워하지만 노리마츠의 일본은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의 제자들에게서 나올 정도로 헌신적으로 이 조선민족을 사랑한 분이더군요. 이런 사랑이 내게 전해지면서 이제까지 일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해요. 아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미워했던 일본인들
우리 민족과 나라를 괴롭히고 수탈하고 억압하고 살해했던 천천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했답니다.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주여, 제가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한다면서도 끝내 남은 미움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의 교만과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제게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러기 위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큰아들로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란 무엇이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마음의 전환이란 뜻이죠. 이 말은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예전의 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셨다는 것 잘 압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새 마음과 새 삶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회개는 처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생애 내내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물 세례를 말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걸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다 거듭나셨고 구원 받으신 겁니다. 거듭났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최종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 즉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회개 생활은 날마다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회개할 때 구원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 생활에 익숙한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섯 살 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를 여인 그는 11살 때 선원이 돼서 거친 직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노예 무역에 가담해서 아프리카 노예를 사들여 영국과 미국에 팔아넘기는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그는 부하 선원들을 못살게 굴고 난폭하게 대합니다. 비인간적인 죄악 생활에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그의 삶이 얼마나 번뇌와 해한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1748년 3월 21일 노예선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항해하던 중 거센 폭풍을 만나 배는 거의 침몰 직전이 되고 동료 선원들이 죽거나 바다로 휩쓸려 나갑니다. 그는 난생 처음 만난 위기에서 공포에 휩싸여 처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풍랑은 잠잠해지고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몇 주 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다시금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고 하나님 은혜와 회개를 전파하는 전도사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Amazing Grace 찬송가의 작시자 존 뉴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폭풍을 만나 침몰 직전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미워하고 적대하기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목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백성이 회개하시고 이 나라를 건져 주세요.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십사고 하는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어제는 또 청계산에 갔다 왔지만 저는 종종 산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부터 해야 기도줄이 잡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개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번 해야 합니다. 회개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잠잘 때도 회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아버지, 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평안한 잠 자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성실히 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면 구원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가 259장 가사에서 그대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네, 자신 있게 네라고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회개해서 사람 되게 하시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